자, 오늘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찬양대 한 40여 분 동안 이처럼 귀한 연주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예. 또 귀한 찬양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오늘 맞이해서 성탄절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이 성탄의 감격과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 말씀 화면에 뜰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 흑암 중에 있었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탄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0년이 못 돼가지고요,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는데 로마가 국교가 되지요, 기독교가. 그리고 이 복음이 구라파를 통해서 영국까지 넘어가게 되었을 때 영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좀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청교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이 북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미국 대륙이, 이 북아메리카 대륙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157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쪽복음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지만 157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이 1000만을 넘는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1년에 수십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식대첩에서 식사하고 찬양대원들과 같이 오면서 얘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에는 캐롤송이 거리에 없다고 그래요. 캐롤송이 없는 이유는 소음이다. 소음 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송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이 서운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캐롤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찬성을 했대요. 캐롤송이 불러야 된다고,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25% 때문에 캐롤송이 사라진 거예요. 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제 마음 놓고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좀 위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1년에 매번 돌아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75억 인구 가운데 24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오늘 가정동을 비롯한 이 지역에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소식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어느 동네에 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어떤 연고인지는 자세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과거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구조사,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인데 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등재하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쯤이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호구조사,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여관집이 없어가지고 말구육간을 빌려가지고 거처를 삼아서 그곳에 있는데 만삭이 되었던 이 여러분 아시는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아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를 움직여서 호적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완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0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이 감격스럽고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꼭 지키시는 거예요. 이 약속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약속이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오늘 제가 잠시 소개를 못했는데 이 시간에라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유영아, 이지은 부부가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잠시 일어나 보세요.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왜냐하면 이 부부가 제가 줄에 섰는데 아기 씨가 없었어요. 언제 아기 씨가 찾아오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에 따라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년 2월 16일 날 출산이에요. 박수 한번. 감사하죠. 또 이 친구들만 소개하면 또 서운해할 친구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미래에 너는 서부제일교회 장로에 그랬더니 이놈이 도망갔어요. 다른 데로. 좀 미움이 제가 있는데 오늘 왔네. 그래도 천승한 유지연 부부 잠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요, 그런가 봐요. 남자는 장가 가면 여자한테 곱겨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연이가 출석하는 교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장로인데, 참 장인이지, 장인이 장로신데 그 교회에서 지금 찬양대 니도 솔로 뭐 이걸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줄을 모른대요. 오늘 이렇게 왔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제가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너는 서부지일교회 천장로야라고 얘기했더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장로할 것 같아. 또 모르지. 제가 선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뺏어올지. 그렇잖아.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주연이가 야 당신 교회로 가자. 그리고 올지도 몰라. 아멘을 못하네. 믿음이 없네. 아이고. 예,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그 외에도 결혼한 친구들이 그때 5가정이 결혼했거든요. 지난 12월 달, 저는 11월 달부터 5가정이 결혼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약속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붙들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서본체일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과 천사가 노래하는데 구주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정죄받지 않고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영적인 구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불화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던 저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구원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다리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찾고 교통하게 되었고 소통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촉을 두고 원수 관계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화해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암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누가 구원하세요? 주님이 구원하세요. 현대병으로부터 누가 구원하십니까? 근본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 있던, 가난 가운데 있던, 핍박 가운데 있던,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중동 지역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고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각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날마다 삶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예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해야 돼. 매일같이. 그럼 간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험해야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야다, 경험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야다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할 때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그래야 생생한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가 부담이 안 돼. 기도가 부담이 안 돼. 헌신이 부담이 안 돼.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단한테 가잖아요. 와봐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 안 해. 내가 메시아 만났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다른 설명 안 해. 와봐 그 얘기에. 여러분,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경험하면 그냥 와봐 하면 돼. 내가 산 증인이니까.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구원은 조건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오늘 여기 평강이 있다. 평화요, 평화. 예수 믿는 가장 큰 표정은 평강의 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15, 거의 2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톡이 와서 성탄 축하, 톡이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잊지 않고 기억해 주니까. 예배 전에,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문자도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인사할 때 제 종들이 되었던,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 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고, 제가 마지막 꼭 인사는 주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실 바. 여러분, 평안과 강건함, 이게 평강 아니에요? 평강의 복처럼 가장 큰 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 복된 소식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찌푸리면 안 돼. 인상 좀 펴보세요. 그렇지?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 한번 이렇게. 나 인상 괜찮아?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안 쳐다보는 사람 있어. 찡그린 사람 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빈들이 되었던 초막이 되었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던 선배들은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잖아요. 마음이 참된 평안은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출세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누구에게 주신 거야? 요거만 묻고 끝낼게. 설교 짧게 할 테니까. 누구에게 주신 거야?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선민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선민이 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내 행실이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봉은 여러분의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해도 안 듣는데요. 우상 숭배합니다. 패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눈이 내렸어요. 자, 눈이 내릴 때 태양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죠. 태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이유는 구름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요, 주파수가 KBS면 KBS, MBC면 MBC, 여기에 딱 맞아떨리면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으면 찌직거리고 잡음이 많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잡음이 많아. 교회도 찌직거려. 다투고 싸우는 교회 많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러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비롯해 이 지금 이 공간에 수많은 주파수가 있잖아요. 우리 귀에 안 들리지만, 근데 여기 딱 맺히게 되면 정확하게 들리는 거지.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서보질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집안은 어때?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면 부부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네, 형제간에도 다툴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아내 주장 내세우고 남편 주장 세우고 자식 주장,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보다 귀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도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떨어졌는데도 평안해요. 저놈은 생각이 너무 날 정도로 망했는데도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 있는데도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출세했는데도 불평스러워요. 성공했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을 때 그때만이 심령천국, 심령천국이에요. 이것이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그 성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평강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구원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소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임무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여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